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안녕하세요라고 하듯이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하는 인사말인데, 주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각 성 마을에서 샬롬을 부탁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자들이 가서 샬롬을 전하는 건 우리가 샬롬 혹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샬롬은 주님이 전하는 샬롬이니까 그 의미, 언어의 중요성, 무게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하는 말과 다를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각 성, 각 마을로 2사람씩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지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악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셨지요.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마저 사랑하고 계심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시켜 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함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지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후 그들을 파송하실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주님이 각 성과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일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과는 다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싸워야 할 성에 미리 사람을 보내 그 땅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도 그렇게 했었지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정보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간 떠돌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모세처럼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그 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라합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지요.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살몬의 아내로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여리고를 정탐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살몬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간혹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와 여리고 정탐꾼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중복돼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라합을 만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착각해서 실수할 뻔했었지요.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투였습니다. 성을 돌다가 소리를 빽 지르기만 하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전쟁에서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만약 라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정탐꾼들의 역할도 필요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각 성과 마을로 보내시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혹은 요나가 갔었던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함도 아니었지요. 주님이 보내신 것은 그 성과 마을에 평안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든 그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자세로 거부하며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쳐봐도 좀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인간의 나약함은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으로 화산 터지듯이 활활 터져나오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만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행위로 변질되어 버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탐내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자기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시듯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도 평안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더 사모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신비롭게 경험되어지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샬롬하고 평안을 전하는 것과 좀 다르죠.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어쩌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처럼 주여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저 성을 멸해버릴까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주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서 불안에 떠는 건데,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것은 죄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마저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평안 가운데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